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합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 뜰까요? 네.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그들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순을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합독합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을 당신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변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쁨과 은혜를 줄 수 있는 통로로 사용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빛가성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마주봄에 있어서 함께함에 있어서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관계로 더욱더 발전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으로 구원하다라는 제목으로 삼손 마지막 설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과 사건으로 연속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구약의 전체 내용이 대부분 내러티브,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야기들의 그 속에는 주인공과 스토리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스토리를 우리가 잘 살펴보다 보면 그냥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도 그냥 인간적으로 교훈받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충분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 내용들은 이 땅의 모든 책들과 모든 인간에 대한 자서전이라든지 사람을 탐구하는 모든 책에서 누구나 어떤 것들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젊은 시절에 책을 좀 많이 샀던 기억과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버리기도 하고 또 이게 정리도 많이 했지만 책을 사다 보면 책 가운데는 이걸 정말 소장하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책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그냥 한 번 읽고 끝이다라고 하는 책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야, 이 책은 괜히 샀다라는 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도 어느 하나도 얻을 것이 없는 책은 없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선교를 가는 와중에 급하게 이게 책을 사야 될 일이 있었어요. 집에서 읽을 책을 안 가져와가지고 이 대만을 가는 과정에서 이제 책이 좀 필요해가지고 급하게 이제 공항에 있는 서점에 가갖고 책을 샀는데 책이 공항에 있는 책에서 합심기도라는 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탁 사고 책을 탔는데 타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합기도 책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읽어보니까 막 정광석처럼 날라서 뭘 어디를 치고 막 그런 얘기 막 기록돼 있길래 막이랑 이렇게 싸우면 되겠다. 그렇게 읽으면서 그냥 교훈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책이라고 하면 이 땅에 어떤 스토리나 인물도 우리에게 야 이거는 이게 읽을 가치가 없어 이런 거 없어요. 한 줄이라도 얻으면 되는 거야. 한 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도 일리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다 동의할 수는 없는데 그 안에 어떤 하나 정도는 같이 공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분명히 있겠죠. 만약에 성경을 그런 형태로 읽는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에 대한 해석이나 어떤 상황이나 사건, 인물에 대한 이해가 각자 천차만별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읽으시면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방법을 써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역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모델로서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그 구원의 원리와 방법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단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 이런 뭐 삼손 정도면 그래도 익숙하지만 이런 뭐 아비멜렉 이런 이름 익숙하세요? 안 익숙하잖아요. 그죠? 뭐 아이도벨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보면 뭘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는 이게 서양 배우들 이름 외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이 내용을 읽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딱 하나,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 구원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경 읽기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단지 인물과 사건을 파악하고 흐름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삼손은 참 오해가 많은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 삼손의 이야기는 위대한 영웅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어떻게 역전해서 이겼는가, 뭐 이 정도의 내용으로 기억을 했고, 삼손의 막 눈이 뽑히고 막 삼손을 조롱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같이 막 화가 나서 어떡하지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이해가 안 갔던 거는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같이 더불어서 막 혼인을 맺고 뭐 이런 일들 하는 걸 보면 또 이건 뭐지? 뭐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조금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해나가면서 이 스토리가 단지 이스라엘의 영웅 삼손을 소개하는 스토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삼손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구원의 원리를 같이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누시고 이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사용받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것을 제가 증명하기 위해 몇 가지 대조적인 비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삼손이 누구에게서 태어났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노아라는 이름이 안식의 거처, 그죠? 쉬는 곳, 피난처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 안식의 시대에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었죠, 그죠? 그 태양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안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사기는 안식이 없는 세대입니다. 근데 이 안식이 없는 세대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 안식을 누리고 있었냐면 블레셋의 통치를 통해 안식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을 깨뜨리는 삼손이 꼴보기 싫었던 겁니다. 야, 너 도대체 가만히 좀 있지 왜 설쳐가지고 우리가 블레셋 사람의 통치, 즉 그들에게 조공 좀 잘 바치고 눈치 좀 잘 보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걸 건드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안 믿었을 때, 우리 물론 여기 모태신앙도 계시지만 예수를 중간에 믿은 분들도 계세요, 그죠? 여러분 예수 안 믿었을 때 막 정말 괴롭고 맨날 죽고 싶고 힘드셨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나름 잘 살았어요, 그죠? 뭐 금요일 밤에 불금을 즐기면서, 원래 뭐 오늘 같은 이 밤은 저희 아내와 우리 미나연 전사님은 같은 클럽에서 춤을 췄던, 그때는 몰라요 서로. 나중에 이제 변화되고 나서 어디 다녔냐 할 때 거기 다녔대요. 거기에 서로 이제 만나서 춤추고만 놀았던, 그런, 우리가 아무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그 예수 안에 없었어도 우리 안에 안식이 있다고 믿으며 살았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 안 믿었을 때 돈 못 버셨어요? 아니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잘 벌었던 분도 계시고, 예수 안 믿었을 때 이 삶이 더 평탄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운데 평탄이냐? 세상의 통치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의 통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속임수예요, 속임수. 진짜 해결해야 될 영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진짜 우리가 손대야 될 영생의 문제가 손대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거짓된 안식에 속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격동시키신 거예요. 옛날에 무슨 영적 싸움 이런 얘기 어디 있었어요? 그런 얘기 우리 몰라도 잘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예배의 싸움, 예배 뭐 신령과 진정, 출애굽의 예배, 여러분 매일의 예배 이런 거 없었어도 나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잘 살았다.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서울의 봄도 마음껏 보고, 그죠? 그랬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꼬였는지 그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어둠의 세상에서 격동하는 그 가운데 전투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를 우리가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다 싫다 대답하기 힘들다, 그죠? 좋다고 얘기하면 계속 싸워야 될 것 같고 싫다고 얘기하면 옛날로 싸움을 모르는 그 무지의 세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이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목적이 무엇인가? 사사기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죠?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구원이 필요치 않아요. 나는 세상에서 잘 살고 있어. 나 구원 안 해도 돼.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이 그 상태에 있는 거는 지옥인 거예요. 땅에 갇혀다는 인생.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나실인인 삼손을 보내시는 거예요. 나실인이 뭐예요? 거룩된 자, 구별된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죠? 이 파생되어진 그 단어의 흐름을 따라 이 땅에 아직 그냥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어둠길이 있으면 그게 별로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좀 짤막한 단편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온통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장애인이에요. 다 장애인인데 어떤 장애인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정상 아이가 나온 거예요. 이 정상 아이가 나오니까 이 장애인의 세상에서는 이 정상 아이가 이상한 아이인 거예요. 똑바로 걷고요. 신발끈을 풀러서 묶을 수 있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장애인들이 이 아이를 비난하고 이 아이를 핍박하는 그런 짤막한 한 2분짜리 그런 이렇게 영상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죄에 묻혀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요. 우리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 이상해 보여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절대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예요. 이 땅에 우리가 다수가 될 수도 없고 다수가 되었을 때 결과가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걸 이미 우리는 중세라는 아주 어두운 역사를 통해 확인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사시는 동안에 절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일? 그런 일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기를 작정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올바른 것을 보고 올바르게 걷고 있잖아요. 그런데 똑바로 걷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으면 다 삐뚤게 걷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는요. 이게 어둠이지 깨닫지를 못해요. 빛이 비춰지고 나야지만 그 이후에 내가 예전에 참 어둠 가운데 살았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에게 누굴 보내시느냐? 참 빛인 예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어두움을 비추되 어둠이 뭐였어요?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지금 오늘에도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가정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정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낳을 수 없어요.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였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삼손은 신약에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모형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의 인생이 어땠느냐 보면은 사사기 14장 3절부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성경의 번역이 좀 잘못되었는데 이 중간에 삼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여기는 뭐냐면 삼손이 내가 꾀를 내서 블레셋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구원해야지 이런 계획을 짰던 게 아니에요. 그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 인간의 인생에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고 항상 주님 앞에 잘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죽하면 찬양 가세요.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엄청난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공감이 되고. 여러분 또 오늘 매일매일 실수하고 오시잖아요. 앞으로 실수 안 하실 분 없어요. 실수가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한번 먼저 볼게요.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3절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의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못한 존재인과 왜 우리가 통제와 제어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이거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실수 있다 없다? 많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일에 전권을 다 맡기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어도 당신한테는 안 맡깁니다. 네. 내가 하나님이어도 당신한테 안 맡겨요. 우리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왜 싸움이 나고 왜 이 땅에 막 정치 권력 이런 거 갖고 맨날 왜 다툼하고 투쟁해요. 여러분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야 너 내려와, 너 그거 정권 내려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맨날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바꿔주니까 잘하든가요? 못해요.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왜 그래요? 어차피 못한다라는 거는, 다 실수한다라는 건 그냥 자명한 사실이에요. 자명한. 그리고 영원한 제국도 없고 영원한 국가도 없고 영원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요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타이틀은 같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 같을 수 있지만 어떻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똑같아요? 다르죠. 그 다음은 어떤 정부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 다른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그런데 그 다른 것 중에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왜 인간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실제로는 맡기셨지만 진짜는 맡겼다 안 맡겼다? 안 맡기셨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통치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안에서 실수하는가? 그 실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 속에 우리 자신이 가졌던 어떤 열매들, 결과들 모두를 마지막 종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절대 목사할 사람이 아니고요. 저희 아내는 절대 사모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그 직분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안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 안 어울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셔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분을 믿지 마세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부모를 믿지 마세요. 그 속에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욥이 자기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생에 계속 우리의 실수가 반복되고 우리의 실패가 계속 연속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을 펼쳐보면 인생의 그 스토리와 일기장에 여러분의 스토리가 막 써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가난하고 매일 아프고 매일 안 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만들어진 그 점철의 결과가 여러분의 일기장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일기장? 그런데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고 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 단련하신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재련하시고 훈련하신 방법이었다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이 갔는데 그들이 그걸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 거절의 그 실패가 누구에게 풍성함이 되었냐면 이방인들에게 풍성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거절됨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세상의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었는데 그들의 충만하기만 하면 그건 얼마나 큰 역사를 바라겠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의 본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실패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거절하면 누구에겐가라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야, 너 자랑하지 마. 너의 구원은 이스라엘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받을 복 우리 집으로 다 왔습니다. 네. 원래는 우리가 다 있는 건데 그게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누군가 거절해가지고 그 거절한 그 복이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올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가 거절한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어떤 기회를 놓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놓친 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가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통치에 의해 갈 사람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돌아보고 나면 아, 이게 내 형편이었고 나의 자족함이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지금 남편과의 지금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힘들 때에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아, 그때 그 남자는 지금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뭐예요? 지나간 복이에요. 내가 거절하고 내가 안 듣기 때문에 누구한테 간 거예요? 갈 사람에게 간 거라고요. 그러면 마찬가지죠. 지금 아내도 지금 남편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주신 복이라고요. 그냥 올 사람에게 온 거예요. 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이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교인 그렇게 만난 거예요. 교회별로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중에 중계동 노원 22길 다시 77 4층에 이 구석에 있는 빛가서 공교에서 만났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많은데요. 여기 좀 보세요. 뭐 용인에서 오고 안양에서 오고 안양에 있는 애는 또 안 다닌다고 갔다가 다시 오겠대요. 여러분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오늘 안 왔어요. 오늘 찾지 마세요. 네. 내일 올 거예요. 주일날.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일이지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다?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삼손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일을 만난 것 같은 내용이 보여요. 그게 뭐냐? 삼손의 눈이 뽑혀요. 눈이 뽑혀요. 여러분, 이 눈이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할 때 암몬 왕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길르앗에서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랑 안 싸울래? 그랬더니 야, 니네 오른손 다 빼. 그랬더니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총싸움 해보시면 아시죠? 총싸움 할 때 이렇게 뭔가 싸울 때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볼 때 오른눈 잡으면 보통 오른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오른눈을 뺀다는 건 뭐냐면 전쟁의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눈 빼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걸 무장해 잘하는 거 완벽하게 그걸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듯 이 눈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 그 기관, 신체 기관인 그 눈을 뽑혔어요. 왜 뽑혔는가?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 한번 볼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이 장면을 보시면 이 내용은 제가 우리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이게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이게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했으면 믿음 좋으신 분들은 신체기가 하나 없어야 돼요. 눈으로 죄진 일이 있다 없다? 많다. 그럼 이미 하나 뽑았어야죠. 그리고 믿음 좋은 권사님들 손 하나 없으시는 게 마땅하죠. 왜 없어져야 돼요? 손으로 죄진 일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거 잘랐어야죠. 그게 믿음 좋은 거죠.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이게 예수님이요 자르고 뽑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왜 무엇을 얘기하는 거면 이건 영적인 의미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른 눈을 뽑게 했는가? 왜 눈을 뽑으라 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은 왜 간음이라고 하는 죄와 붙어 있는가?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최초로 간음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진짜 남편이고 신랑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유혹을 어떤 신체기관을 통해 당하는 줄 아세요? 눈을 통해 그 유혹을 받습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죠?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눈을 갖고 처음에 인간은 간음을 했어요. 그 간음의 결과가 뭐였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가지고 왔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였던 인생이 누구예요? 삼손의 인생이었어요. 삼손은요 눈에 보기에 좋은 왜 우리나라에도 할례 받지 아니한 그 백성하고 왜 결혼하려고 그래? 우리나라에도 여자 많은데. 그랬더니 내 눈에 보기에 좋아요. 내가 눈을 봤는데 너무 예뻐요. 나 이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이게 누구의 선택이었어요? 삼손의 선택이었다고요. 길을 가다가 사자의 입을 찢어 죽였는데 그 찢어 죽인 입에 뭐가 생겼어요? 벌이 꿀을 만들어냈잖아요. 그거 눈으로 본즉 그걸 보고 먹은 거예요. 그냥 삼손은 자기 눈에 볼 때에 옳고 그른 것, 선한 것과 나쁜 것을 자기 눈으로 다 구분했다고요. 여러분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삼손은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 모형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사는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 것 다 선택하면서 왔잖아요. 눈에 보기 좋은 것들 다 결정하면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성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판단하는 신체기관이 뭐냐? 눈이에요. 눈. 이전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죄인도 원수도 다 친구로 보이고 막 그런데요. 우리가 눈에 이렇게 죄가 깃들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친구도 우리 죄인은 다 죽일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판단하고 선택하고 기준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눈으로 결정해요.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눈을 뽑으라라고 하신 말씀 뭐냐면 너희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버리라는 거예요. 니들 눈에 좋은 것들 선택했던 것들 그 기준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눈을 뽑으신 겁니다. 왜 눈이 뽑혔냐? 눈이 없는 사사. 그 사사가 누구예요? 바로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을 뽑으신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죄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산을, 여러분의 위치를, 지위를 다 거두어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죄질까 봐. 그것 때문에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싹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래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뽑고 천국 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으시겠지만 돌아보고 나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장 추구하고 여러분의 눈에 가장 원하는 것들이 다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었겠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하셨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눈이 뽑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눈은 누가 뽑았다?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그래서 아파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진짜 내가 내 눈을 뽑았으면
그래 내가 했으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또 후회하고 또 옛날로 돌아갈 걸 아신다 모르신다? 아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원수를 통해 그 눈을 뽑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드냐면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죄악을 들킬 때가 있고 여러분의 운명이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맡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쉽지 않은 해악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힘든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 세상 모두에게 다 내가 무릎을 꿇어도 저 인간에게는 꿇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철두철미하게 다시는 그곳에 근접하지도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뭔가를 잘라내실 때는요. 아프게 잘라내세요. 그럼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눈 뽑힌 삼손이 이 블레셋에서 맷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맷돌 돌리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삼손을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했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했다고요. 그런데 그 블레셋 치하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눈 뽑히고 연자맷돌 이 맷돌을 밀고 있는 삼손의 마음과 생각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그 안에 자신을 향한 그 자책과 이 인생의 걸음의 후회와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더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 맷돌을 가는 삼손에게 뭐가 자라게 하세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나시르노스의 언약을 그 가운데도 지키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진 게 아니라 죄를 못 졌다고.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 진 거는 뭐예요?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한 걸 안 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못 진 거 뭐냐면 하나님 죄를 못 지게 여러분의 인생에 다 뭘 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안 진 게 아니라 못 졌습니다. 네.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요 결혼을 못 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대부분이. 예, 그런데 죄는 우리가 안 진 게 아니라 못 진 거라고요. 이 매일 예배 때문에 죄를 못 진 경우가 많다 적다? 많다. 그죠? 이 저녁에 죄질 시간인데 원래는 신나게 죄질 시간인데 예배 안 나오면 그 괜히 눈치는 주는 사람이 없지만 스스로 눈치 보일까 봐 그냥 나온 거예요. 우리 최대근 권사님이 집사할 때는 철에 안 나오셨습니다. 예, 근데 권사가 붙으니까 권사인데 안 나가면 어떻게 할까? 다른 권사들은 다 나오는데 이러면서 다른 권사님들 원망하면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 원망이 감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예, 권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요. 예,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눈 뽑힌 거예요.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었는데 목사라는 타이틀이 붙으니까 사모라는 타이틀이 붙고 전도라는 타이틀이 붙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기 좋아하는 백성들인 줄 아세요? 저는 원래 집돌이에요 원래. 근데 저 두 분은 이제 사모랑 전도사 아니었으면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휩쓸고 다녔어요. 그런 분들이에요. 왜 남은 안 그래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그러신 분들이잖아요. 그게 우리 눈 뽑힌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눈 뽑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여기다 앉혀놓은 거예요. 여러분 부자였어 보세요. 금요철아 누가 와요 여기를? 절대 안 오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다 뺏어가셔가지고 뭐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돈 없어서 기도 안 왔습니다. 돈 있었으면 안 왔어요. 우리 명예, 권력, 우리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릴 만한 것들이 다 있었으면 여기 왔어요 안 왔어요? 예, 별장 있었으면 여러분 금요일에 별장 가지 여기 기도하라 안 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별장이 없어요? 기도하라고. 예,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눈을 뽑아 놓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왜 손을 자르라고 얘기했느냐? 볼게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봐 하나님이 쫓아냈다고 얘기해요. 이 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은 오른손은 능력의 상징이에요. 내 능력이 얼마나 있냐 내 오른손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오른팔이 오른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그런 표현이라고요. 그런데 그 오른손으로 뭘 해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봐 하나님이 그 손을 찍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율법주의 자기 행위 자기 능력으로 이걸 할까 봐
하나님이 그걸 찍어내심으로 그 찍어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눈 뽑힌 건 복인 거예요. 그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뽑아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눈이 어두워지는 건 이중적인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사람의 눈이 어두워져요. 왜 어두워지냐? 죄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아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라고 얘기해요. 원래 이삭은요 편애했어요. 누굴 좋아했느냐? 첫째 아들인 에서를 좋아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어요? 이삭에게 있는, 아니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이삭이 이삭을 축복하면 안 되죠. 예. 제가 여러분에게 속을 뻔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은 누굴 좋아해요? 에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이삭이 야곱을 왜 착각했냐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눈이 어두워서 착각한 거예요. 눈이 밝았으면 야, 너 어디 가면 형 흉내를 내? 이러면서 야곱을 내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어둡게 하셨어요. 왜요? 야곱에게 축복이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그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볼까요? 창세기 48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게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보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어두워져 보지 못해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뭔지 한번 보세요.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라고 얘기해요. 이 두 아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므낫세가 장자였어요. 에브라임 차자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이 집안은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을 동생이 받는 바람에 풍비박산이 난 집안이에요. 평생 쫓기고 두려워하고 형제간에 다툼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 사랑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의 도피 생활을 해야 됐던 그 인생의 걸음 속에 이 아버지 그것을 경험했던 실제 야곱이 자기의 손자들에게 그것을 또 물려준다고 하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집안에 그것 때문에 엄청 풍파가 있었는데 또 그걸 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의 눈을 어둡게 하신 거예요. 다른 건 못 보게 하신 거예요. 너 내 말만 듣고 순종해. 크로스 다 크로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여기가 첫째예요 둘째예요. 나도 알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성경 나중에 이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그것을 하게 하시기 위해 눈을 어둡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하시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해 이것을 빼시지만 이 블레셋을 통해 뺀 그 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블레셋을 꺾어버리심으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말 안 들으면 매를 꺼내요. 아수르라는 매를 꺼내고 바벨론이라는 매를 꺼내요. 그래서 그러다가 아주 흠씬 두들겨 팹니다. 언제까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이거 나올 때까지 팼다거요. 근데 그걸 팬 이후에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가 나오자마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매를 꺾어버리세요. 너 내 아들 왜 때려? 이거예요. 다 실제로 하나님이 때려놓고 하나님 직접 안 때리신 분이에요. 야, 너 가서 때려. 네. 그 흠씨 두들겨 패면 나중에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너 일로 와. 너 왜 내 아들 때려? 이래놓고 때린 놈을 팼다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50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실제로 이 아수르와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판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완전 이스라엘 박살내고 나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아수르 죽인 것처럼 니도 죽여버릴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새끼는 다 원래 내 땅으로 돌아올 거야. 이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건들지 마. 네. 이거 그거예요. 나 건들지 마.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억울하고 가장 열받는 매맞음을 당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죄짓기 더 이상 죄짓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근데 그 매를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한대요? 꺾어버리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매로 사용받지 마세요. 예, 막 두둑에 팔 땐 좋은데 나중에 그 매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꺾어버리신다 그랬다고요. 예, 여러분 이제 우리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맞는 중이에요 지금은. 그러나 어느 날 이 나를 때리던 매가 어떻게 된다? 꺾인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37절에도 동일한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여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이게 누구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아멘.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런 나를 괴롭히던 모든 그 은행의 추심 전화, 그죠? 카드사의 전화, 이런 게 하나님이 다 거기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괴롭혀? 까불지 마. 우리 막 집주인이 나를 막 멸시하고 나를 쫓아내려고 막 그래서 나를 괴롭혀? 넌 까불지 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다 어떻게 된대요?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 돌아간다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맞고 있지만 이런 맞는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세요. 맞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리는 건 뭔지 아세요? 용서해 주겠다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어떤 아이가 뭘 잘못했는데 때리고 나서도 계속 그를 징벌한다? 이거는 부모가 정신병자예요. 부모가 때릴 때에는 너 이거 맞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용서해 줄게 이거잖아요. 그럼 맞은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약 발라주고 그 다음에 좋은 거 먹이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제가 이제 찬수가 저는 이렇게 크기는 장한데 찬수한테 좀 화를 좀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기질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찬수를 혼내지만 그 혼내는 이후에 저는 항상 찬수를 불러요. 안아주고 아빠가 왜 너를 혼냈는지를 이해시켜주고 설명해줘요. 그리고 반드시 그 이후에 보상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찬수가 그때는 처음에는 이게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그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이 펴져요. 이따가 아빠가 짜장면 사줄게. 얼굴이 펴지고 장난감 요새는 잘 안 사주는데 뭐 해줄게. 그러면 진짜? 이러면서 그 모든 걸 다 풀려요. 여러분 그게 부모라고요. 어떤 부모가 밤에 8시에 때리고 자다가 10시에 일어나고 또 때리고 3시에 일어나고 또 때리고 그러면서 계속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요 여러분 폭력이고 그거는 진짜 이게 남이나 하는 짓이지 부모가 절대 하는 짓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왜 때리세요? 용서해 주시려고. 왜 때리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려고. 그리고 그 맞을 때마다 어떻게 외쳐야 돼요? 나 지금 용서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나 용서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맞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약 발라주시고 상처 다 치유해 주시고 그 매를 꺾으신다잖아요. 내가 다시 안 때려 너 다음에 죽일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매를 꺾으심으로 네가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너 맞을 일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삼손이 그렇게 이 블레셋에게 맞고 이 블레셋을 꺾어버리는 그 일에 삼손이 사용받는 거예요. 삼손이 어떻게 사용받는가? 삼손이요 이제 얘기합니다. 야 우리 삼손 꺼내서 우리 삼손이 제주 피우게 하자. 그래갖고 막 그 제주를 봐요. 삼손은 눈이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막 짝짝짝거리면 일로 와봐 그러면 때리고 도망가고 이런 일을 막 했겠죠. 여러 가지 일들을. 그랬던 삼손에게 야 저 기둥사에다가 세워놓자라고 얘기했어요. 삼손이 기둥사로 갑니다. 기둥을 탁 잡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블레셋 아이였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야 나를 이 기둥이 전체 집안을 받치고 있는 메인 그 기둥에 갖다가 날 좀 해줘. 나를 갖다 거기 놔줘. 얘가 볼 때는 제 힘도 못 쓰고 그냥 장애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데려갔겠죠. 거기에 만약에 무너지게 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1%라도 그 생각했으면 데려갔을까요? 안 데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딱 데려다 놔요. 그때 삼손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나시린으로서요 정말 그지같이 살았습니다. 내가 교회로서 올바르게 살지 못한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경이 됐는데요. 하나님, 내가 다시 머리털 자라고 있잖아요. 나한테 한 번만 힘을 주세요. 나한테 한 번만 힘을 주세요. 그래서 나의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왼쪽 오른쪽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르르 무너져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3,000명이 다 죽었어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 한번 볼게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 신체적인 결함이나 귀신 들림, 중풍병 이런 모든 것들, 약한 것들을 다 강하게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고치고 구원한 자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 구원은 이 땅의 온 우주와 역사 가운데로 펼쳐졌어요.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 이후에 있는 모든 예수를 믿었던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성경은 죽음으로 죽음을 잡아먹고 삼키는 일을 여러 번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과 12절 한번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은 뱀과 지팡이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지팡이 역시 권위의 상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이미지를 하냐면 죽음, 사망, 심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죽음, 즉 하나님의 죽음이 이 세상의 죽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로서 하나님의 권위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죽음으로 죽음을 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당해야 될 이 세상의 사망과 죄악의 죽음을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일처럼 삼손이 그 예수의 모형이 되어서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얘기하는 3,000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 기억하시죠? 3,000명이 어떤 숫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살린 숫자, 그리고 동시에 율법 때 그 율법으로 알면 죽인 숫자가 3,000명이었잖아요. 그 3,000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누구를 죽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명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들이 살아나게 되었는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거예요.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5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소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모형이었던 삼손은 그렇게 죽었지만 실체였던 예수는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이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할 거라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약속하고 있느냐?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을,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운명을 다 건져내시고 다시 사심과 함께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은요, 자기 개인의 인생으로서는 실패한 인생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고 예수의 구원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떠한 사람의 실패가, 어떠한 사람의 좌절처럼 보이는 그 인생의 스토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았는지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우리 교회도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기억 많지 않으세요? 아, 내가 그때 요것 좀 잘했으면, 그때 이런 선택을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 순간에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판단했더라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텐데, 이런 후회 참 많으신 그런 기억들이 많으시죠? 여러분 그 기억 이제 지워버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적당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전에 지나간 남자, 이전에 지나간 여자 기억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아내를 주셨고 최고의 남편을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의 스토리를 나타내시기 위해, 그 구원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 누굴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뭐로요?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일주일 참 실패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실수하는 인생의 선택을 너무나 많이 해서 후회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길에 한 걸음 더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걸음을 계속 걸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실패를